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과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동행하신 온 교우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곤 한답니다. 그것은 말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쉬는 것도 자기가 너무 지쳐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와 자신의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을까 봐 한참을 서서 자신의 영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즈음 되면 누구나 철학자가 되고 시인이 되곤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즈음에서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때를 위한 매우 적절한 말씀임을 확신하며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과 5절,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9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 단원의 마지막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마지막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즉 그 각 단락의 마지막 공통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99편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단락 안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위대하고 높다는 표현은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악인이 잘되고 번창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럴 때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지 않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좌절하곤 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사투하는 중에 과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수없이 발버둥 치다가 결국 넘어지면서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각은 단지 나의 판단일 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좌절의 순간에도 늘 주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굴곡진 시간을 함께 보냈던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40년의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일은 멸망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이런 백성이 결국은 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격렬한 절망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을 모세는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 당신들 이스라엘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척박해 보이고 때로는 의심에 쌓여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요 우리의 생각일 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셔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하시며 높으신 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시는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교지가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능력의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그는 늘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물론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로, 무관심으로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공의로 다스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결코 죽음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원인이요 생존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도 지난 2023년 한 해 어간에 때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때문에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랑의 매, 구원의 채찍, 영생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됨을 확신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그래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주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 공의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임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이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누구입니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했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 세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했던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부르짖을 때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대표였지요. 사무엘상 7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지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그들은 백성의 제사장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주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서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신실하신 주의 사역자들이 우리 곁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므로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모두는 한순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없는 매일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날들이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길의 위험, 자동차의 위험, 사람들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온갖 종류의 위험의 순간들 정말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짜릿짜릿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이제 잠시 달려왔던 숨가쁘게 달려왔던 길을 멈추고 지난 날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위대하신 그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되 나를 다스려 주셨던 그분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셨던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분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돌보아주셨으니 지나온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시편 99편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시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